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7절. 조금 이해를 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일일이 찾게 하려고 그러다가 그러면 맥이 끊어지니까 그냥 말씀만 드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연필이 있다면 적으셔가지고 그것을 찾아보시면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를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말세는 마지막 때라고 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성령이 역사를 때를 말하는 것이, 마지막 은혜가 성령이 떠나가면 끝입니다. 성령은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뜻의 의미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인 것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에게서 성령이 떠나가면 끝입니다.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의 역사는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떠나지 않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은혜를. 그래서 그런 말씀으로 지금 인터넷상에 보게 되면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일은 성령 받은 목회자, 성령 받은 교회를 이단으로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 그러니까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거. 어떤 교회라고 이름하지 않아요.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가 충만히 하고 목사님도 성령에 충만하는데 그런 목사님들을 이단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영적 전쟁이 이미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목회자나 교회를 갖다가 비방하고 막 하면서 어떻게 성령 떠나가는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다 그래서 하니까 내가 확증해야 돼요. 내가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면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라. 그리고 사도행전에 있는 사도행전을 말하면서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이미 말씀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정확한 의미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언이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정확한 말로 표현하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예언이라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선포한 내용과 그 말씀은 예언입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어떤 거라고 말했어요? 말세예라고 말한 것은 성령이 임할 때의 말세라고 말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는 말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끝이 마지막에 대해서 뭐 이게 지구가 떠나 그거 끝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말세라는 성경적 의미는 성령이 임하고 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가 그게 말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세에 사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사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차리지 못하면 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누구라도,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장로교의 교리는 어디까지나 교리라는 거예요. 택했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택한 자라도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12제자 가운데 가룟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살려갔잖아요. 그리고 목숨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스스로 목숨을 버렸잖아요. 이번에 누군가 우리가 오전에 그 말씀을 아주 조심스럽게 제가 안 했는데 정말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 받는다면 한 번의 선택을 잘못해서, 옆 사람을 경종합시다. 한 번에 눈을 마주치면서 한 번에 선택이 인생을 결정냅니다. 잘 나가다가 한 번에 잘못 판단하고 한 번에 잘못된 선택이 완전히 그의 삶을 완전히 끝을 내버려. 얼마나 성경에 삼손이 그런 거예요.
삼손. 하나님이 삼손에게 어떻게 해서 삼손아, 너 내 백성을 구하고 너 민족을 구하고 너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부모가 널 낳으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너를 바쳤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했는데 삼손의 시대가 사사시대란 말이에요.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 좋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 감정대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역사를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니까 끝이 났단 말이에요.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삼손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그 성령이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이 영이 떠나간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런데 너무나 확실한 거는 하나님이 영이 임할 때는 확실히 아는 거야. 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구나. 가서 싸워야지. 힘을 내자. 막 힘을 뭐. 근데 하나님이 영이 떠나간 다음엔 야, 힘을 내자. 그래도 힘이 안 생겨. 더 힘이 없어. 아무 능력이 없어. 잡혀가는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돼요. 오늘 그 말씀이 그때 그 말했던 영은 성령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하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 이 성령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여러분은 그냥 적기만 하시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잉태됐는데 그 잉태된 것을 보니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 아멘. 다른 게 뭔가 있죠? 모든 잉태는 다 육으로 잉태됩니다. 혈로 잉태됩니다. 피로 잉태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잉태됐다?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서 잠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잉태된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고 피가 아니고 육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마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다. 그리고 예수님이 30세가 됐어요. 이제 30세가 돼서 공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그때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성령을 어떻게 받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지만 어떻게 우리가 예언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을 때 세례에서 세례받고 일어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셔야 하늘 문이 열립니다. 비도 내립니다. 은혜도 내립니다. 기적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막아놓으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어떤 인간도 열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한 현상으로 표시해요. 비둘기가 성령은 아니에요. 근데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고 그리고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의 머리 위에 임하더라. 할렐루야. 선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례를 이미 받았어요. 오래전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재충만을 위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갈망하고 소망하면 위에서 부으시는 기름 부으심이라 그래요. 이 성령에서가 재충만을 위해서 그렇게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체가 프레시라 그래요. 신선하게 영만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만 갖게 되면 잠깐 마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진짜 성령이 임하잖아요. 육체가 프레시하게 됩니다. 신선하게 됩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강하게 됩니다. 내 육체가 부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니까 내 육신에 막혔던 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악한 것들이 마귀나 사단의 역사들이 뚝뚝뚝 떨어져 나가고 도망가 버리니까 그때 매였던 내 육체가 풀어지면서 온전히 치유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위에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진리의 성령 그가 나를 증거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자꾸만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성경 공부 때문에 지혜로우다는 걸 착각을 하는 거야. 그거는 지식입니다. 지식. 진짜 지혜의 문을 여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그 사람이야. 내가 구약에 말한 예수야. 내가 증거자 하면서 성령께서 내 영의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할 때에 내 마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오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을 받은 날을 왜 우리가 기념하고 하는가? 그 날짜만이 아니에요. 진짜 성령의 역사는 뭐냐?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성령님을 추구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강조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0절 빨리 찾읍시다. 사도행전 2장 30절. 사도행전 2장 33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2장 33절 못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너가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 부어주셨던 그 성령, 원래 성령 자체시지만 또 어떻게 했어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셨어요. 성령이신데 성령으로 더 충만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부어주신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받은 성령을 우리에게 또 부어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정확한 내게로 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라. 성령 받기 원하는 자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게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주께 와서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넘어가서 그 부어지시는 성령은 어디에 계신가? 지금 이 물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다는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성령은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지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잘 보세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비둘기는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형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도 마찬가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을 때면 어떻게 해요? 불 같은 것이, 바람 같은 것, 이렇게 말했어요. 불과 바람은 어떤 형상이 있고 어떤 형태가 있고 나타남이 있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은 뜨거운 거예요. 바람은 차갑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람을 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 하신 분은 얼만큼 뜨겁게 느껴졌는지 몰라도 펄쩍펄쩍 뜁니다. 뜨거워서. 마음이, 육체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죄악이 태워집니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죄악을 회개한다 그래. 그걸 태운다면 이상할까? 내가 딱 그 성령을 터치하게 되면 내 더러운 죄악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보여지기 시작해요. 힐링같이.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성령은 더 뜨겁게 역사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그 성령 불에 의해서 그 죄악과 어둠이 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떠나. 그런데 또 동시에 어떤 거냐? 성령은 차가운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뜨거우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머리가 뜨거우면 열이 나는 거죠. 열이 많이 나면 어떻게 되죠? 뇌에 이상이 생겨요. 그래서 갑자기 급성적으로 어떤 어려운 일에서
몸 육체 안에 있는 것도 문제지만 머리 안에 열 나잖아요. 그래 해열제가 있는 거예요. 머리에서 열 나면요, 그거 빨리 치료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뇌에 이상이 생기고요, 마비가 돼버려 뇌가. 굉장히 그 어린 아이들을 그래서 해열제가 중요하고 해열제도 더 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 하나님의 성령 받으면 불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이 머릿속에 잘못 펄펄 끓던 잘못된 가치관과 생각과 잘못된 것을 완전히 멈추게 하고 차갑게 만들고 어떻게 해요? 분별력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를 분별력 있게 만드는 거예요. 너 지금 이 가는 길이 위험하다. 너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라고 하는 영적으로 내 안에 이 이성 속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레이더를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명철이라 그래요. 냉철이 아니고 명철하게 내 영을 깨끗하게 맑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 가운데 거할지라도 사망의 그런 것들이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두려워하지 않고 놀리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과 내 몸과 나의 모든 것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단순히 은사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근데 그 성령이 어디에 임하신다?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선포합니다.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거 하나를 붙들면, 이거 하나를 믿고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할 뿐만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나갈 때에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성령과 대화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님이 거기에 대한 응답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꼭 말씀만 갖고 대화한다고 말씀이 아니에요. 기도 가지고 성령 안에서 대화하는 것도 대화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을 같이 읽읍시다. 요한복음 14장 4절. 그래야 여러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요한복음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거기까지만. 이상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그래요. 그래 어떻게 사람 안에 우리가 들어가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잠길 수 있습니다. 임재가 오면, 거룩한 기름 부심이 오면 우리가 그 임재 가운데 나갔다가 어느 때는 너무나 육체가 무겁게 느껴져서 쓰러집니다. 이성을 잃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체가 견딜 수 없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쓰러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쓰러져요. 그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덮어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심에 덮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하라.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말씀이 뭐라 그러죠? 나도 어떻게 해요? 너 안에 거하리라.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성령님이 작다는 말이 아니고 성령님이 약속한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은 살아갈 때 내 이성만 의지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내 판단만 의지하고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 사실이 믿어질 뿐만이 아니라 깨달아지고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때마다 내 판단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무언가 판단하려고 할 때 나의 판단이 옳지 않습니다. 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내 판단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 주셔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 때 지혜로운 판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판단하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성 가운데 아주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 옆에서, 안에서, 곁에서, 위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다른 데 가서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교단이나 교주가 필요 없어요. 심지어는 목사님도 안 물어봐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한테만 물어보면 100% 알려주십니다. 저한테 안 물어본다고 제가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물어봐서 속상하지. 왜 그걸 저한테 물어봐요? 주님한테 물어보고 말씀한테 물어보면 다 되는데 그러지. 제가 섭섭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 앞에 가서 자세히 모든 걸 내려놓고 물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제 성령 안에 있게 되면 성령 안에서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성령 안에서 지체들이 서로 다르지만 성령 안에서 건축물처럼 서로 연결돼 갖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제가 물어볼게요. 발의 역할을 한 사람이 자꾸 손의 역할을 하려면 되겠습니까? 옆 사람 물어봅시다. 한번 따져봅시다. 발의 역할이 손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됩니까? 돼요? 모든 일이 망가집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발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눈의 역할. 저는 목회자가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팔방 미인이야. 뭐라고요? 얼굴 잘생긴 거 말고 팔방 미인이야. 그래서 팔방 미인이라서 잘해. 주방도 너무 실제 요리를 잘해가지고 주방장님 필요 없어요. 내가 밥도 잘하고. 그러면 우리 일하는 사람이 재미가 없어. 그 사람도 손의 역할을 하고 재능이 있는데 또 발의 역할도 더 잘해. 내 역할을 하고. 내가 운전도 잘하니까 그 다음 운전 내가 싹 다 해. 교회는 뭐 하는 거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에서 모든 지체들에게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 귀의 역할을 하는 손의 역할, 각각 다른 달란트를 주어서 교회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 아주 크게 축복합시다. 내게 없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 다른 사람이 해주니까. 내게 있는 거는 내가 해서 기쁘지만 다른 사람은 없는데 내가 없는 거를 다른 사람이 해줘. 근데 내가 한 것보다 더 좋게 만들어. 더 은혜가 돼. 더 축복이 돼. 그러니까 어떻게 가만 보니까 내가 있어도 좋지만은 내가 없는데 누군가가 해주니까 야 이거 진짜 복이구나. 근데 주님이 말씀하 너희가 없는 것 걱정하지 마라. 내게는 다 있으니까 내게 와서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와서 구해라. 무엇이든 구해라. 능력이 없으면 능력해라. 물질도 구해라. 병도 구해라. 뭐도 구해라. 다 해라. 하나님 전능하시다. 근데 묻지를 않아. 한 번도.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말씀도 안 해. 성령님은 힘드시지 않았어요? 속상하지 않아. 묻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 6월 달에는 말씀과 성령으로 친밀해져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대화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1장 3절 마무리 짓기 위해서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가라고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성령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데살로니가 1장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니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여러분 보십시오. 먹을 거 많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거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기에
기도가 성령 안에서 성령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하는지 성령이 말씀 주시는 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는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희생이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고난도 따라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랑할 때 희생하고 고난하고 수고를 하면 우리 주님 기억하십니다. 사랑의 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뭔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모든 것이 상급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 받기 위해서도 우리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소망의 인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언제까지가 한계입니까? 한계. 죽을 때까지. 영적으로 너무 빠르셔서 제가 문제야. 죽을 때까지라는 말은 맞는 거예요. 근데 한계가 우리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기도 못할 때. 한계가 맞아. 기도하지 못할 때. 언제 기도하지 못하냐? 너무 절망스러운 일이 당하면 욥처럼 아무리 울며 기도해도 아무것도 안 될 때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죽었으면 하는 마음까지도 와요. 한계가 와요. 그 한계 때에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자와 믿는 자와 소망의 인내를 갖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절망으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적인 절망과 끊어지는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는 절망의 순간이 어느 때인가 하면 회복의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 크게 축복합시다. 한번 온전한 변화를 절망합시다. 안 변하는 게 인간이라고 하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인간이 안 변한다는 말. 그러나 여러분 선포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변합니다. 성령께서 변하게 만드십니다. 성령께서 죽으라고 패가지고 완전히 깨트려가지고 완전히 목을 갖다 딱 해갖고 그렇게라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말 잘못했다가 또 실수했다가 목사님 그 말 듣구나. 그러면 이게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잘못을 깨트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내의 소망을 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거 정말 원해요. 나 그렇게 되기 원해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소망을 결코 중간에 끊어버리지 않고 완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분의 이름이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요? 왜 성령을 부르지 않아요? 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아요? 왜 그 주님 앞에 매달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 매달릴게요. 하나님. 매달릴게요, 하나님. 여러분, 나라가 위태로울 때, 제가 예언적으로 말합니다, 예언적으로. 여러분, 이 나라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정치가 잘해서가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 끝나는 날, 그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동안 이 나라는 끝나지 않습니다. 역전시킵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더 변화시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새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의 변화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마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이게 뭐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하반기 시작합니다. 첫 주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일을 기다리면서 말씀 묵상을 해가면서 성령과 교제하면서 승리의 승리를 이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